자, 오늘 질문 60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계속 해왔기에 우리는 이걸 당연히 여기지만 오늘도 정신 차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계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단계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사도신경이 이 소리 했죠. 이걸 가르쳐 왔어요. 이걸 한 단원으로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리고 61년 다음에서는 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행위나 다른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좀 긴데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으며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나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유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기왕에 이제 이 요약을 하고 번역을 하면서 좀 이 복문으로 하지 말고 단문으로 좀 효율적으로 잘라놨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계속 연결을 해놔서 주어 동사를 찾고 이 말 어디에다 붙일 것인지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그대로예요. 자, 이제 한번 얼른 요약해보고 뒤에 가면서 다시 또 확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딱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뭔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께, 또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그냥 이 세상에 인간 오신 누구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본질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없으니까 여러분 옆에 쭉 써 내려가요. 창조주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케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 죽고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고
자,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시. 왜 승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고백했어요?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사랑하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승천하여서 보좌에 앉으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고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중간서부터 얘기는 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라는 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역사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은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이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깨어난 양심이 죄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근거로 깨어난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내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처절한 인식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을 할 때 평생을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습니다. 자, 이 고소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건덕지가 없죠. 여기서 한 단계만 빠져도 제가 잘못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소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으며 그것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 이랬잖아요. 그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게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의 표예요.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온전히는 안 해도 내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온전히 죄인이라는 것. 자, 아니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전히 부패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인하고 안 해요. 나는 60점짜리는 돼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자, 얘기했죠. 예수를 믿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악에 기울어져 있다.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죄를 안 좋아하게 되는가? 아니에요. 죄의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도 죄의 성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을 고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고쳐서 의롭게 했겠죠.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해도 안 고쳐져요. 은혜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워지려고 의의 싸움을 시작할 뿐이지, 그의 성화를 이루어갈 뿐이지, 내가 온전히 죄의 성향이 없는 존재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나의 어떤 공로가 없다.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보면서 언뜻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의롭잖아요. 멀리 하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의의 사람들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모든 구원이 절대적으로 무엇으로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자,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애당초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흰눈같이 대리락을 쳐놔요. 그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했던 것처럼. 야, 우리 이 어른들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 성경을 요약해서 이런 고백을 해서 우리에게 물려줬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수단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거룩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해줬다고요? 인정해줬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자, 1번 봅니다.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법적 행위다. 법적 행위. 역시 회개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법적 행위다. 그러므로 늘 얘기하죠. 천상의 법정에서, 천상의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을, 우리를 죽인 거예요. 우리를 죽여야 돼. 심판해야 돼요. 심판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천상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만 알아도 평생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죄인이 법정에 소환되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환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다.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그 신 형상에 남은 모습입니다. 이걸 일깨우죠. 일깨우면 성령의 역사로서 일깨워진 우리의 심령들이 누구를 고발하냐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고발하냐면 나를 고발합니다. 내 죄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양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양심이 일깨움을 받지 않는 한, 말씀을 근거로 성령에 의해서 내 양심이 일깨워짐 받아서 내게 강력한 죄 의식이 없는 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율법 외에 깨어난다. 깨어난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더군다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나의 죄를 붙들고 통곡합니다. 나의 죄를 붙들고 웁니다. 계명의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모르고 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대. 그건 이미 아직 이 은혜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얘기 못한다니까요.
왜?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내 양심이 내 악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이 영적 비밀을 설명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아도, 설명만 하드는 것 같아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체험한 사람들만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 안에서 반역했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양심을, 죽어버렸던 이 양심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양심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보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죄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소스라치게 깨어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약한 모습을 보소서. 아직도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해요. 거룩하다 인정하셨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가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몸부림치며 주여 보소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체험을 하니까요. 깨어난 양심은 그래서 여전히 모든 죄에 기울어 있는 것을 고소한다. 넘이 말해서가 아니에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독거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하셔서 정말 눈물 머금고 회복이 됐는데 또 어쩌는 거예요? 또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양심이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잠잠해집니다. 왜? 내 꼬라지가 그러니까. 내 꼬라지도 그런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든 죄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부패성을 의미한다. 이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부패성이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전에 은혜를 작게 체험했을 때보다 동일한 죄악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체험하면 어쩌고 하겠어요? 내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나와 더 싸우죠.
그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잠잠해져요. 근데 싸워 이기면 그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속에 이 더러움을 더 강력하게 느껴요. 나의 악함을 더 강력하게 느껴요. 자, 물론 이러한 옛사람은 중생한 자에게 아직 남아서 여전히 활동한다. 바울사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양심이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소한다. 여러분,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매섭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의 길을 가요. 내 죄에 관대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죄 편에 섰버리면 끝장난 겁니다. 내 죄 편에 서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 나는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깨우치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죄의 편에 서는가, 그 양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 영적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소당하고 있는 죄인들은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알아?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다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죄 편에서 악다구를 쓰냐고. 내 문제인데, 내 구원의 문제인데. 마치 내 구원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구원의 문제, 남의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어찌하지 못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 다른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한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부 뭔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인들에게 돌아갈 것은 죽음의 선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내가 볼 때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따라서 죄인은 오직 재판장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요 누구보다 저 세리보다 내가 요만큼 의롭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의 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세리는 얘기합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처받고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세리를 만나.
주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성경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계획한. 그래서 비유는 더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2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자 여기서 그러나 여기를 잘 표시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일깨우져 내 양심을 살려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받으셨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서 아무리 베풀어달라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으면, 내 의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천만년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통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느 종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제가 쭉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것이 잠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자,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예요. 어린 양이 심판당하심이에요. 구속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 의와 거룩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자, 고개 들고 자 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보하신 의로움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죄인들이 받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선택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을 때 선물로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확보했다고 했잖아. 위에 확보한 것을, 자,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거저 줘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습니다. 의의 전가. 네, 써놔요. 의의 전가. 이런 교리적 설명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의의 전가가 뭐고 죄의 전가가 뭐냐고. 잘 몰라요. 우리는 수도 없이 교리적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알아듣는데, 자, 의의 전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결과로서 마치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애시당초 창조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모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김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인정받았으니까, 여겨줬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감사, 그리고 순종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이 없으면 은혜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아무 불만스럽고 원통하고 어째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을 나에게 부여하시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봐봐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아요? 왜 차마 그냥 옆에 보지를 못하겠어요? 선택된 죄인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자,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 자, 성령, 마리오 신학점이 철저하게 쌓여갑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 효과를 내게서 효력 있게 발생시키는 역사다 이게. 죄인의 심령에 그 죄가 사함받았으며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디에? 잘 봐봐요. 거기에. 어디에? 죄인의 심령에. 우리 은혜를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영혼에. 죄인의 심령.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않는 사람은 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아빠, 아버지, 모든 데 그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습니까?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잘 부르죠. 왜?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서.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는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저주가 다 행하여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나의 심판과 저주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을 상속할 거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천국에 속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상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구구단처럼 암송하게 해도 누구나 누리는 건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만 누리죠. 이걸 누리게 되면 내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왜 변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아까 있잖아요. 유효한 성령의 역사.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겪어야 되는 많은 것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유한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울수록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때로는 내 자식이, 때로는 내 가족이, 때로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떠한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유효하게 변화되어서 천상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라고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바보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 길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아직도 죄악투성이지만 내 양심은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찌 이 죄를 치느냐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